오늘 말씀의 주제는 선악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죠. 의문도 많습니다. 아니 무슨 살인을 한 것도 아닌데 과일 하나 따먹은 걸 가지고 사람을 저주하고 나원에서 쫓아내고, 이건 너무한 게 아니냐. 혹은 그게 그렇게 위험한 것이었다면 동산 가장자리나 어디 잘 눈에 안 띄는 곳에 두실 일이지, 하필이면 동산 중앙에 두신 것은 뭐냐? 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이미 사전에 그걸 따먹을 줄 아셨을 텐데 굳이 만들어서 인간을 불행하게 하신 의도는 뭐냐? 또 인간의 타락마저도 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있다면 선악과 사건의 진정한 책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지 않느냐? 하여간 의문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위험한 과일이면 그 주변에 무슨 철조망이라도 치던가, 누구든 거기에 접근하면 다리에 쥐라도 나서 무조건 따먹지 못하게 해야 옳지 않았느냐. 선악과에 관한 한 사람들은 끝까지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어 합니다. 좋습니다. 우선 죄는 그게 살인죄든 과일 하나를 범한 죄든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살인적이라는 겁니다. 죄는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거예요. 독은 많이 먹어야 죽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죄보다 더 무서운 독은 없습니다. 죄의 독은 곧 뱀의 독이잖아요. 뱀의 독, 죄의 독은 그 양이 비록 과일 하나에 불과하다고 해도 온 우주와 전 인류를 다 저주와 죽음에 빠뜨릴 수 있을 만큼 무섭습니다. 치명적입니다. 맹독입니다. 또 선악과가 동산 가장자리가 아니라 중앙에 있었다는 사실은 원래 유혹과 시험이란 언제나 우리의 삶의 한 복판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유혹과 시험은 결코 우리로부터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오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유혹, 그 시험을 피하지 못합니다. 맞닥뜨려서 이겨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이 아예 선악과를 범하지 못하도록 창조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로봇이나 기계로 만드시지 않고 자유의지를 부여하셔서 인격적인 주체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든 절대 하나님은 강제로 하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단에 맡기십니다. 뭐든 그렇게 하십니다. 대신 그 선택과 결단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결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걸 너무 기계적으로, 너무 도식적으로 경직되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몇째 줄에 앉을 것인지, 내가 오늘 교회에 나오면서 어떤 옷을 입고 나올 것인지,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헌금을 얼마 할 것인지,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다면 우리는 기계지, 더 이상 주체적인 인간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내 안에 입력된 하나님의 예정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로봇이지, 그게 어찌 책임적인 주체가 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보다 큰 틀을 말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란 그 큰 틀 안에서의 주체적인 결단과 선택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총론이라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강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에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주셨습니다. 그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있어요.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타락할 자유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걸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할 수밖에 없다면 그게 어찌 우리의 책임이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미리 정해 놓으셨지만 그 운명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순간순간 무엇을 선택하고 결단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나의 자유의지에 달렸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과 결단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각자 본인이 져야 합니다. 그 선택과 결단에 대해 하나님이 최후에 정산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대로 과연 죽었습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경고대로
선악과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아니요. 죽기는커녕 선악과를 범한 후에도 아담은 천수를 다했습니다. 이 창세기 5장 4절 이하를 보면 자그마치 몇 세까지 살았다고요? 아담이 930세. 그렇다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은 대체 뭡니까? 그냥 극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선 영적인 죽음을 뜻했습니다.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육체적인 죽음은 죽음이라고 하지 않죠. 잠잔다 그럽니다.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누구나 훗날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 다 죽음에서 깨어나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은 진정한 의미에서 죽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잠잔다, 잔다. 따라서 오늘 본문도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보다 진정한 의미의 죽음인 영적인 죽음을 경고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영혼의 죽음이란 뭘까요? 영혼은 원래 안 죽잖아요.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불신자들,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천국으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죽음이란 뭘 뜻할까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죽음이라고, 영혼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네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것은 이 선악과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경고였습니다.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한 직후의 상황입니다.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 중요한 동사 두 개가 나옵니다. 피했다와 숨었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범죄한 후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반가워하고 기뻐한 게 아니라 두려워하여 피하고 숨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파국이 왔다는 뜻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계속 찾고 부르시는데 타락한 인간, 범죄한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음성과 낯을 피해 끊임없이 달아나고 숨습니다.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지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자꾸 엄마 아빠의 눈치를 살피고 피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 기피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달아나고 피하고 숨었던 것인데 그 상태가 바로 영적인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니까 그게 바로 진정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일찍이 그렇게 선악과를 범하고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기 시작한 인류는 오늘날까지도 도피 행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 지금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이제는 다들 너무 멀리 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이 너무 까마득한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낯설어졌습니다. 또 하나님을 피해 살아가는 삶에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자명해졌습니다. 요즘은 당신 어디서 왔소?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글쎄요, 원숭이한테서 왔다 그러던가, 침팬지, 무슨 오랑우탕한테서 왔다던가. 여러분, 이게 명백한 영적 죽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등진 인생, 그게 죽음입니다. 죄는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려서 무조건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게 합니다. 그게 참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죽음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 선악과를 범한 사건은 인간의 지적인 파국도 불렀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인 3장 7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동안은 벗고 있었지만 자기들이 벗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벗었다거나 입었다는 것은 다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입었기 때문에 벗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벗었기 때문에 입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입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나체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벗고 있는 게 당연했고 전혀 다른 비교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범하고 나자 엉뚱하게도 자기들이 지금 벗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그게 바로 죄가 가져다 준 지적 능력의 왜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이렇게 우리가 몰라도 될 것,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 오히려 모르면 약이 되고 행복하고 안전한 많은 악한 정보들, 악한 사실들, 악한 세계에 눈을 뜨게 해서 결국은 거기에 미혹당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래서 결국은 파멸하게 합니다.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하며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하체를 가렸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잘 있다가 왜 갑자기 몸을 가립니까? 부부만 있는데 세상 뭐가 부끄러워서 하체를 가립니까?
이게 다 인식의 왜곡입니다. 죄가 이렇게 전혀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을 알게 하고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을 느끼게 해서 하지 않아도 좋을 엉뚱한 짓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죄가 굳이 몰라도 좋을 마약을 알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파멸하게 했습니까? 담배도 술도 도박도 권력도 돈 쓰는 재미도 쾌락도 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빠질 일이 없는데 그 맛을 알고 나면 거기에서 절대 헤어나지 못합니다. 아는 게 문제예요. 이게 악한 것을 누가 알게 했는가? 뱀이, 마귀가, 사탄이 우리 인간을 파멸하기 위해서. 마귀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악한 것, 악한 방법, 악한 세계, 악한 정보, 악한 지식, 악한 사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기어이 멸망하게 합니다. 그게 다 선악과를 범한 데서 온 지적 능력의 타락이 가져다준 쓴열매입니다. 다음은 사회적 관계, 인간관계의 파탄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1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왜 먹었느냐? 그렇게 추궁하자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 먹었나이다. 그럽니다. 그냥 여자가 아닙니다. 악착같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나로 하여금 먹으라고 그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뿐 아니라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굳이 내 탓이라기보다는 여자 탓이고 또 그 여자를 제게 주신 하나님 탓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이 여자를 데리고 아담에게 오자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그러면서 좋아했는데 범죄하고 나서는 당장 그게 다 여자 탓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둘 사이에 이미 파국이 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주범은 바로 죄라는 게 성경의 지적입니다. 보십시오. 아담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 사이에는 결국 살인극까지 벌어지잖아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잔인하게 쳐 죽입니다. 이게 다 죄가 가져다 준 인간관계의 파국입니다.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자연 환경의 파국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이상적인 조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만큼 완벽하게 자연 환경을 창조하신 다음에 비로소 인간을 만드시고 그 자연과 환경을 인간에게 맡기시며 잘
잘 관리하고 보존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가장 완벽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쾌적한 조건과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날 여섯째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을 돌보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이때부터 이 우주의 모든 자연과 생태 환경의 운명이 인간들에게 이첩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그 관리를 맡기셨어요. 자연은, 환경은 너희들의 삶의 절대적인 조건이다. 요람이다, 요람. 그러니 잘 지키고 잘 보존해라. 그때부터 인간과 자연이 공동 운명체가 됐습니다. 인간이 착하게 살면 자연도 선하고, 인간이 죄에 빠지면 자연도 악해지고 독해지면서 인간과 자연이 항상 함께 가게 됐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7절 18절을 보면 땅이 너로 인해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것은 지구 환경의 생태학적인 파국도 다 인간의 범죄와 타락에서 왔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선악과를 범하기 전에는 땅에 가시나무나 엉겅퀴 같은 게 없었습니다. 독초도 없었고 독버섯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갑자기 돌연변이가 생겼습니다. 가시와 독초가 돋아나고 동물들의 이빨이 날카로워지고 포악해지면서 졸제 자연계가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살벌한 생태계로 재편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연과 환경의 반격이 도리어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간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원초적인 위임을 받들어 자연을 사랑하고 보살피며 잘 지키기는커녕 도리어 자연의 천적이 되어 일방적으로 자연을 해치면서 살아왔잖아요. 무자비하게 폭군으로 자연을 파괴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자연의 보복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온갖 기상이변과 자연재해, 또 지금도 지구촌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같은 치명적인 감염병, 이게 다 실은 자연의 저주 아닙니까? 환경 파괴가 부른 재앙 아닙니까? 우리의 죄악이 부른 쓴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도 신음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죠? 땅의 저주, 자연의 타락이 인간의 타락 때문에 왔다면 자연의 회복도 역시 인간이 회복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범하고 하나님을 피해 달아난 인간들이 돌아온 탕자처럼 다
아버지 집으로 복귀해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제대로 회복해야 자연도 그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연이 지금 신음하며 그 인간 회복을 고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진리입니까? 얼마나 옳은 말씀입니까? 사람이 안 바뀌면,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인간이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자연의 회복이나 치유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도 근본적으로 사람이 바뀌어야 소멸됩니다. 사람이 안 바뀌면 계속 더 독한 변종이 나타나서 아마 끝까지 인류를 위협할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범죄, 선악과를 범한 원초의 죄악은 치명적인 영적인 죽음을 불렀습니다. 영적인 파탄을 불렀습니다. 또 지적인 파탄을 초래했습니다. 인간관계의 파국도 불렀습니다. 또 환경의 파탄 같은 총체적인 죽음의 문화를 초래했습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이 일찍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셨던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절대 범해서는 안 될 선악과가 있습니다. 본문 3장 6절 말씀처럼 그게 아무리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또 내게 큰 유익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만 같아도 결코 따먹어서는 안 될 우리 각자의 선악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 다 압니다. 내가 범해서는 안 될 선악과. 그게 아무리 유혹적이어도 따먹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뱀에게 넘어가서 범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파국이나 파멸, 죽음이 아닌 늘 생명과 회복과 축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